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에서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할게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요. 예수님 앞에는 신부요.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가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주셨는데 풀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많이 구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잊어먹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깨달음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짜 어려웠어요. 한 주 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 예지의 고백을 하나 듣고도 이걸 어떻게 도와주나. 제가 걸어왔던 코스를 예지도 그대로 걷고 있길래 우리 예지가 오늘 아직 안 오네. 나중에 말씀 들으라 하세요. 처음부터. 예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릴 때 교회 생활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의식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깨고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중이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포근한 하나님이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사실 저도 수십 년 동안 여기에 헤맸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너무나 높은 데 계시고 멀리 계시고 그래서 항상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기도만 올려야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깨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옆에 계시는 친근한 아버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기의 기독교는 너무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만 전하다 보니까 항상 잘못했는 거 회개해야 되고 또 잘못하는 거 없나 그거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뭐라고 취급합니까? 이단이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상상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한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달리하면 부부가 계시고 자녀들이 계시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들 한번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 아버지가 날마다 건의만 세우고 맨날 큰 소리만 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명령만 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를 볼 때는 존경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야. 당신도 못하시면서 맨날 명령만 해. 꾸중만 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위협만 해. 너 그래 안 하면 집 밖에 내쫓아 보낼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용돈 안 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무능력한 아버지이면서도 혼자 당당한 것처럼 아버지이니까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시는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언제나 웃으시고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포근히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말씀이든 신체적으로든 꾸중은 없으시고 부드러운 훈계와 솔선수범하시는 아버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 말이 먼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 늘 사랑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는 아버지,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내 모든 고민을 상담할 때 정말 당신의 일처럼 포근히 응대해 주시면서 또 교훈을 주시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늘 아버지만 보면 안기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고 기대고 싶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좋아요? 묻는 제가 바보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 가봅시다. 자녀 입장에. 아버지가 뭐라 하면 대꾸만 하고 성만 내고 아버지 말 무시하고 아버지 내한테 해준 거 뭐 있는데요? 따지기만 하고 반항하는 자녀. 때로는 아버지가 무섭다고 피하며 얼굴도 안 마주치려 하고 예, 가까이 오지도 않는 자녀. 이런 자녀라면 부모로서 어때요? 이뻐요? 반대로 늘 아버지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표현하는 자녀. 외출할 때는 인사도 하고 돌아와서도 다녀왔습니다. 인사 잘하는 자녀. 식사 때 아버지 드실 거 먼저 챙기고 수저 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좋은 것은 먼저 드리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먼저 알려드리고 알려주고 조그만 문제까지도 상담하면서 아버지의 가까이 오는 자녀. 나의 모든 문제를 이해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녀. 어떤 자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관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너희들이 일상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맨날 방문 하나만 열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늘 부를 수 있고 늘 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저에게. 근데 너희들은 왜 항상 나를 높이 두고 멀리 두고 가까이 오지 않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까 뭐예요? 교동문에서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가까이 오기를 바라세요.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왔어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까 제가 기도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는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신부예요. 부부로서 신부예요.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네, 동행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심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 앞에, 이런 성령님 앞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넘어가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사님과 통화 중에서 계시록 12장을 나누다가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는 이스라엘은 아니 여자라는 단어가 제가 답을 먼저 드렸네요.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나누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책에서 여자는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의미해요. 이세벨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그럼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한데 자신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모두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1대1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으세요. 아내를 둘, 셋 두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둘, 셋 두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한 남편의 아내이고 싶듯이 예수님도 그 아내에게는 한 남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요. 우리 이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대화를 하고 동시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그죠? 그 어떤 손자가 그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나니까 아빠가 기도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구나. 그러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는 아들이니까 나는 예시가 돼야 되네. 그런 얘기도 했대요. 질문도 했답니다. 아무튼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6,000년 동안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신부가 되는 믿음의 도는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갖고 계시는 의식 한번 말해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 신부요. 이제 막 제목이 나오니까 그냥 불안하시나 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오셨다가 거의 퍼센트가 8,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는 100%가 아니고 그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트가 아니라고요.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 상호작용,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렇다 이렇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요. 먼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이전에 우리의 자격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깨끗이 심령이 된 다음에 천국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영으로 먼저 살림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육의 죄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느냐. 신부가 돼야만이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 가정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라. 묵상해라.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으냐? 그러면 그분을 알면 된다.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면 된다. 아멘.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처음부터 요한복음 5장부터 나오죠. 예? 요한복음 5장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셨을까? 오늘은 주제가 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출애굽기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가르치셨을까?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에 최고 많이 하셨는데 거의 60번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보다도 신약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찾았어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기도 대상으로 찾았을지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기보다 기도 제목 내놓고 작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찾았어요. 이런 믿음을 이때까지 이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는 분 항상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의 신앙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이런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온다고 준비해 오면서 현관문을 탁 닫는 순간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주님,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님, 지금 제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계시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속으로. 늘 이제 주님과 기도를 늘 가급적이면 24시간 깨어있기 위하여서 이제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계시지요.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만 가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쭝울쭝울거리면서 차 시동 걸어서 교회에 왔어요. 문 열 때까지도 기도하면서 문 열고 이제 음악을 틀고 이제 여기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건 제일까요? 성령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이 기도가 아니라 저에게 오는 게 뭐냐면 내 기도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앞서 제가 기도한 게 뭐가 틀렸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 제 발걸음이 교회로 갑니다. 새벽에 이른 시간에 주님 전으로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앞으로 이 발걸음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발걸음이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했습니다. 들으시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힌트 잡으셨네. 내 중심 맞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제가 아니었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 제가 아니었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셨고 제 마음에 기도하러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네요. 아버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는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냐 그분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냐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분을 의지하라 맨날 하잖아요. 제가 진짜 강조 많이 하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직도 내 중심이 있더라고요. 여기 앉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에 오는 줄 알았고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고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 찾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었네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거 받아가십시오. 이거 안 되면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주인 되어요. 그러려면 정말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고 나를 보내시면 나도 너희에게 왔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걸 정말 다 적고 올리고 싶었지만 결론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는 자는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가 교회 나온 거 아니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먹는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의 뭐를 먹어요? 몸을 먹는 겁니다. 뭐를 먹어요? 양식을 먹는 겁니다. 뭐를 먹어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이 먹으면 우리 입으로 음식 먹으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멘.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먼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러세요. 기도도 많이 하죠.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하죠.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닮고 싶으세요? 그분의 삶 중에 행동, 말, 성품, 뭘 닮고 싶으세요? 몽땅? 아멘. 몽땅 닮아야죠. 근데 일주일 내내 짜증 안 내신 분,
일주일 내내 사랑만 하신 분, 일주일 내내 온화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계셨던 분, 일주일 내내 입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셨던 분, 그분이 오늘은 와 계셨다가 어제는 안 계셨고 그저께는 와 계셨다가 5일 전에는 안 계셨고 그랬습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 이거 닮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게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게리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된다? 목숨을 버림으로. 이런 조건이 되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것을 본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부활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다 된 것이잖아요. 우리 이걸 위하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2제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신약에 나오는 12제자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갔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요. 가룟 유다 빼고 다 들어갔죠? 그분들이 계시록의 24장로 중에 12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네. 그러므로 제자가 되면 그분 안에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는 곳에. 근데 뭐가 조건이 있어요? 뭐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지난주에 우리 열매를 했잖아요. 열매 했었죠? 자, 그 첫 열매가 누구였었어요? 지난주에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 열매는 전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열매는 잘 보세요. 질문 하나 드려요. 빨리 깨달으세요. 이 말씀 보고. 스크린 보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예? 아멘. 말씀 잘 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먼저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입니다. 저가 내 안에 15장 5절도 그렇고요. 14장 20절도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님 보내주셨지요. 내가 성령님 안으로 뭐라 그럽니까?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만이. 이건 자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의지입니다. 내 심령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이 말씀으로서 정화시키고 회개하여서 깨끗해져야만이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아멘. 이거는 베드로에게 목욕을 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사함을 해주시는 몽땅 받으셔야만이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발 씻는다는 것은 작은 죄도 하죠. 근데 그 작은 죄는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을 하지 않고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죄 짓는 게서 두려움이 없이 회개 없이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설명을 이 문장을 딱 그 밑에 어떻게 설명해 놓으셨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줄기는 누구냐? 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 뿌리에 영양분 없이 나무의 통로 없이 가지로 영양분이 못 온다고 했죠. 그러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 안에 이거 농작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우리가 더 쉽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농작법에서 이렇게 그날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먼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신부의 자격은 내가 한다, 그분이 해주신다.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몫입니다. 신부가 되느냐, 신부의 택정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자격을 택정받고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분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정확하게 한 단어로 무엇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서 자격을 갖춰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두 다 나를 닮으라, 이 말씀이에요. 하고 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하면 거룩함을 입으리라. 순종하게 되리라. 누가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신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본문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여자가 뭐라고요? 세상으로 더불어 자신을, 여기서 본 직역 갔더니 자신이 나옵니다. 자신을, 그래서 1:1 관계라고 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아멘. 아멘. 자, 정절이 있는 자,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옆길로 눈도 한 번 안 주고 남편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믿음, 예수님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 신명기에서 이렇게 정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이름 넣으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며 그가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알아야 행할 것이죠.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자동으로 신부가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무엇을? 말씀을.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에게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왕이죠. 주님 품 안에 있는 너희 날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장구하리라.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앞서 요 앞에 말씀 뭐냐 하면 뭐를 지켜라?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번 나에게 올라와라. 그리고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르게 하신답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자, 오늘 이 해석은요. 오늘 여기에 성령님으로 해석을 합시다. 여기서 사자를 성령님으로 넣어보세요. 내가 성령을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이 길이 어딜까요? 네, 천국 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가는 그 경로, 삶의 경로, 광야입니다. 그죠? 맞죠? 이 말씀 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가는 경로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 앞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길에서 이 뭐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세상에 육의 생명을 다하고 나면 그분 안으로 예비한 곳으로 가잖아요. 아멘. 이 길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이 성령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 계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 성령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데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건 뭐냐? 성령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한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세요. 누구만 사해 주셨다? 예수님만. 무엇으로? 십자가로, 보혈로 부활하고 가시고 나면 그분을 믿는 그분들은 계속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죄를 알게 해주시지 죄 사함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님 이름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영으로 거듭난 자, 살아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다시 죄 사함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히브리서 6장 4절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분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죠. 그분이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성령님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경고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뭐라고요?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물에 이것도 말씀이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영적인 병, 육적인 병도 되지만 영적인 병을 제하여 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두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따르면은, 행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 주신대요. 아멘?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신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자, 잘 받으세요. 외부로 오는 대적이 있습니다. 맞죠? 원수가 있죠?
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핍박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면 내 잘못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이 원수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입니다. 똑같이. 근데 내부에서 오는 원수와 대적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굉장히 이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제가 말을 싹 꼬아서 그냥 아주 비아냥하듯이 말씀인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제가 알아요. 양심서. 여러분들은 이거 뭐지 하지만 진짜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내 마음에 은근히 그 얄미운 사람이 있다고 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누가? 원수가 대적이 내 마음을 건드렸어. 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 하시고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의 사자가 너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리. 왜 여기서 원수와 대적, 실제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7 족속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전쟁 쳐서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따라갈까 봐. 그들의 악함을 따라갈까 봐. 맞죠? 자, 오늘날 주제가 뭐였어요? 신부가 되는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면 나 개인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맞죠? 아까 제 1대1의 관계라고 했죠.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주변의 나라를 다 물리쳐야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것이잖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갑니다. 나라면. 오늘날 나라면 이 아모스와 헷과 브리스와 가나안과 히위와 여부스가 이스라엘 그 북원의 나라들인데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은 그냥 조금 무시해도 되고 몰라도 된다 갈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6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족속이라 하지 않고 이 영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더 상세히 전하고 싶어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한 것들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느 족속이었어요? 아모리죠. 이 아모리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마음에 있는 영적 교만입니다. 이제 저는 내부로서 합니다. 신부가 되려면 이것들이 없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영적으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요. 성숙으로 위장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인본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은 알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론만 많이 커져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이 단계를 넘어섰어.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말씀을 다 스쳐내보냅니다.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적 교만이 있는 자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어떠한 마음의 내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털어내려고요. 순간적으로 초가 빨라져요. 전에는 하루 걸렸다. 그 다음에 성령의 더욱 깊이 은혜로 들어가서 깨달아 가니까 1시간이 걸렸다. 근데 더 깊이 점점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깨달아 가니까 정말 2초, 3초 만에 아차.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차.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아차. 벌써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짧아져요. 회개하는 그 속도가 바로바로 떠올려줍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까 뭐예요?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 나는 주님과 더 많이 깊어.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 안에는 능력도 있어. 하나님 음성도 다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더 영적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높아.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중에 누굴까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이 영적 교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모리라 사람은요, 이 영적 교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헷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이 결과는, 영적 교만이 들린 사람의 결과는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못 두드려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는 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쓰고, 또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도 쓰고, 연약한 사람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어딘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쓴다. 고린도전서네요.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게 하며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될 수 없도록 이 말씀이 비춰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헷 사람은요,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느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늘 마음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속아서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요. 늘 불안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안한데 감사가 있겠어요? 불안한데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요. 공포에 두려움을 주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의심이 먼저 생겨버려요. 이렇게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의심이 오면 당연히 불순종이죠. 말씀에 의심이 있으면 순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이 헷 사람의 이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서기 싫어, 가서 창피당해, 바보가 되기 싫어, 실패하면 어떻게 해, 난 사람들이 두려워. 이런 영.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관계가 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영이 들어오면요, 우울증을 일으켜요. 자폐증을 일으켜요. 정신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 전부 다 공포와 우울증, 두려움의 영이 들어서 그래요. 자, 그 결과는요,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의 감정에 순응하게 됩니다. 감정 따라 살게 돼버려요. 더 이상 밝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죽이게 돼요. 영적으로 사망을 옵니다. 성령님과 교통도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두려움 안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가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자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브리스 세 번째로 갈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 아까 헷과 연결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아주 게으른 영이에요. 그래서 존재감도 약하여서 항상 신경질을 많이 부리고 미움이 많고 짜증이 많고 불화가 많고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는 능력도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과 눈과 귀를 뜨지게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기 때문에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는다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어떤 아마 사고 심리학자인 것 같은데 내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외국인의 어느 분이 목숨 걸고, 그분이 목숨 걸고라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1년만 몰입하랍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했어요. 24시간 몰입해버려요. 집중해버려요. 1년만. 근데 저는 딱 오는 게 있었어요. 아하, 우리는 1년 동안 24시간 온전히 몰입해봐야 되겠다. 누구에게? 아멘. 누구에게? 성령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말씀이 옳거니 맞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에서 이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도 차에 막 지난주에 타보니까 말씀 막 붙여놨던데 이거 이래야 돼요. 우리도. 저는 냉장고에 막 붙여놓고 하거든요. 노트 이 노트에다가 저 노트에다가. 오늘 저희 딸이 엄마 보고 꾸중을 한번 합디다. 어느 날 엄마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리해주다가 엄마 노트를 한번 끝까지 쓴 거 없어요. 노트 몇 권이에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여기 끄적 저기 끄적 이래놨어요. 나이 드니까 또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뭐냐 급하니까 제가요 노트 찾다 보면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다급해요. 그러면 막 웃음 보이는데 막 적어놔요. 근데 그걸 옮겨서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다가 어떨 때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거 어디 적어놨더라 노트 서너 권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2권이나 갖고 왔어요. 저의 허물입니다. 자, 어쨌거나 몰입해봅니다. 1년 동안만 완전히 올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있답니다. 제가 이걸 왜 알았는 줄 아세요?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했잖아요. 어느 외국의 어느 교수가 또 이러네. 어느 교수가 음악 교수가 이 말 했어요. 1년 동안만 갓 태어난 아이를 자기에게 맡겨달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워줄게. 대통령 만들고 싶으냐? 대통령 만들어줄 수 있다. 음악가를 만들고 싶으냐? 음악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 또 뭐 미술가를 만들고 싶으냐? 배우를 만들고 싶으냐?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1년만 맡겨라. 만 1년 맡겨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아기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베이비 때부터. 엄마랑 아기랑 보면서 수업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말 믿어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이 교육하기 왜 여기서 나오노? 아셔야 돼요. 참고합시다. 땅이 있어요. 흙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제가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땅에 쏟았어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이 설명을 했고 학부형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실험 대상자가 생겨서 제가 실험해 볼 거예요. 직접. 자, 이 물을 쏟았어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지그재그로 퍼지겠죠. 근데 제가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붓기 전에 제가 흙으로 도랑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좁은 골목으로 도랑을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물을 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도랑 따라 흐르겠죠. 이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부으면 막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도장 따라 흘러가요. 이게 뭐냐면 교육에도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응용 아니요. 영향을 미치는데 믿음 생활도 그대로 미쳐요. 내가 마음을 딱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도록 계속 찾고 찾으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신 거예요. 돼요. 저는 되더라고요. 10년 전에 저의 모습과 오늘 저 모습은 다르거든요.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닫고 갈 거예요. 아마. 그것만큼을 제가 또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올인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은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은 어떤 거냐면 세상 것들에게 부와 명예에 세상 것들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과 나는 물질과 재물과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이 세상에 있잖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사람에게 아첨하며 사는 사람들. 그 다음 호감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사람. 결론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헛것에 대해서 무릎 꿇는 사람들. 박수를 갈망하고 인기 있기를,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200명, 그럴 일이 없는데 상상입니다. 200명, 300명 있는데 박일일 누가 교회 초빙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박일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제 대답을 내렸어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나는 안 간다. 하나님 명령하면 가지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에 나는 안 간다. 그분의 명령하는 대로만 따른다. 5명이고 6명이고 지금 12명이고 20명이고 한 사람부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겠다. 근데 우리 노예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앉을 자리도 없을걸요 아마. 뭐로 갑니까? 숫자 수대로 대형 교회대로 가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순간 너는 죽는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거 기억하고 그거 보이는 순간 저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너는 죽는다 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루살이입니다. 이런 믿음이 매일매일 상기시켜야 돼요. 저에게는. 정말. 자,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에 지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희위 사람. 세상에 주는 육적인 것들, 정욕에 넘어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있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또 뭐랍니까? 요즘 사실 저는 좀 걱정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잘 아시겠다. 나이 좀 드신 분들 왜 보면 이거 인기 딱 하면 평생 교육원 모여 다니면서 요즘 또 실버 모델 그런 것도 있대요. 또 뭐 한다면 하면 또 여기 가서 뭡니까 그거 댄스 배우고 또 막 그런 거 또 여기 가면 또 하면은 또 모여가 또 바둑 놓으러 가고 또 하면 또 낚시하러 가고 또 등산 모임 하고 그런 거 있죠. 완전히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 인생이 허무하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가 영이 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와 계셔야만이 우리는 영이 채워지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허무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기웃거렸다가 뭐가 좀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할까? 쾌락을 느낄까? 병원 가니까 노인들 이 얘기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어봤습니다. 전화하시면서 야야 여 오면 이거 뭐 준단다 공짜로 준단다 빨리 오너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원래 타고 오면 10분 20분 만에 온다 빨리 오너라부터 해서 너무 저는 솔직히 불쌍해 보였어요. 전부 다 헛것들이잖아. 다 버리고 가야 할 것. 그런 것들. 이 희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유행하는 것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결과는요.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을 없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굉장히 분산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이제 나이 들수록요.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뭘 하나 집어넣으면 뭘 하나는 놔야 되더라고요. 다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입력시키는 게 양이 한정되어 있나 봐요. 아무튼 그 다음에 여부수 사람은 이 사람 뭐냐 하면요. 희위했죠. 네, 여부수 사람 마지막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 증오심이 가득한 영을 넣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있으면요. 올가 매이면 죽어요. 이건 독 중에 독이에요. 정말 이 냄새 지독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만 나옵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지느냐? 사랑이 없어져요. 다른 것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저장된 독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항상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는 해요. 근데 잊지는 않아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미움이 막 쏟아납니다. 나 안 미워해. 그러면서 마음에 꼭꼭 저장해 놓아요. 이런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만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 7족속인데 여기는 6족속만 했으니까 6족속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물리쳐내야만이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희도 도와줄 테니까 끊으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들어가려면 이런 영적인 쓴 것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쓴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 위에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방금 6가지 그 영을 전부 다 타파하셔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그 영에 싹 다 비우고 다 버리고 나면 여호와 경외함으로 나오면 됩니다. 오직 그분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즉시 순종입니다. 아멘. 변명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누구부터? 모세부터, 누구부터? 노아부터. 거의 다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랬더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고기 벌어야 부자 되는데, 고기 벌어야 먹고 사는데 다 놔두고 쫓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누구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배와 부친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보다 자녀와 부모와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부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돈, 명예,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럼 예수님께는 합격이겠죠. 제자다움을 입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서 이 모든 인류입니다. 우리는 항상 1대1로 구속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났더니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말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3절 위로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영적으로 첫 열매는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근데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이 뭐라고요? 6월절 지나고 무교절로부터 해서 며칠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곧 첫 열매셔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자, 여기서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저의 깨달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왜 지키라 했을까? 첫 열매죠. 맥추절.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이제 만나를 먹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양식이 거치고 난 뒤에 우리 손으로 지은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걸 기뻐 받으시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자, 이거는 뭔 얘기하냐면, 이 여기서 첫 열매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왔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 여인을 살려주러 오지 않았다.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2번인데 처음으로 하는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두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두 번째 농사 지어서 그 열매를 창고에 넣습니다.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 아멘. 이방인을 의미하더라고요.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다음에 제가 틀렸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했거든요. 첫 열매만 하면 되지. 뒤에 또 창고에 또 걷어들이는 걸 이게 뭐예요? 14장 14절인가요? 가면은 뭡니까? 알곡추수. 왜 알곡추수예요? 14만 4천은 계시록 12장에 보호처가 있거든요. 도피처가 있어서 보호하시고, 우리는 이 환난을 거치지 않고 휴거 받든지, 아니면 환난을 거치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환난을 거쳐서 살아남은 자들 알곡추수합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14절부터인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긴 것 같아요.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아멘.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 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이거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거 위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지요.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남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신부 자격을 이제는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니.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이제 흔히 말씀에 강림은 휴거를 말씀하시고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육이지만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도 첫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분들 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방인은 양자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아들은 누구예요?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점. 열매를 가지고 빻아서 제를 올렸잖아요. 아멘. 이 첫 열매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 했죠.
이 곡식 가루도 예수님입니다. 빻았으니까. 그죠? 그분이 뭐예요? 거룩하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이 표현법이에요. 언유법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말씀도 거룩한 거예요. 떡을 만들었더니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아멘. 더 쉽게 말하면 이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가루내서 예수님으로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요?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아까 어디에서 뿌리 영양분을 받아서 맺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니라. 먹는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가지는 우리거든요. 아멘.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이 열매, 뿌리, 이 열매가 있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에 주님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군요. 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비유하셔서 더 우리를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길가는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이 새들은 뭐냐면요, 사단입니다. 은혜를 못 받도록 바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전할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비몽사몽간에 자꾸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못 들으게 사단이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단이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말씀은 떨어지는데 들어오질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말씀에 심령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이 뭐냐 하면 우리 상상해 보세요. 자갈밭이 있습니다. 자갈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그냥 돌 하나도 안 치우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자갈 사이에는, 돌 사이에는 흙이 많지 않잖아요. 꽉 차 있다면 돌이, 그죠? 조금 있는데 흙이 뿌리 조금 내리다가 그 다음 해가 뜨니까 타버렸어.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받을 심령이 안 되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 이런 환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 나오실 분들 많죠. 1차 시험을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백신, 그거 뭐예요? 이름 뭐예요?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 하고 나니까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 길가밭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비유예요. 죄송해요.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음도 반짝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말씀 깨달았어. 그리고는 이제 오늘 한 주간 잘 살아야지. 갈 때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예를 치면 우리 교회라 치면 타닥 계단 딱 내려가지고 저 도로에 탁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벌써 걱정합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아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아이고, 내가 오늘 회사에 어떻게 되고.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완전히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뭐냐? 세상의 재리와 재물에 그 속임수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눌려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1년 동안 작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꼭 만나겠습니다. 완전히 내 영을 주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거 작심했다면 순종해야죠. 근데 현실에 돌아가니까 또 그게 안 돼. 또 TV 틀고 TV에 넋이 나가가지고 드라마 보고 웃고 하루 가버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또 내일 되니까 또 유튜브 보고 또 휴대폰 들고 또 하루 넘어가 버리고 아이고 내가 또 못했네. 그러다 일주일 다 가버리고 토요일쯤 되면 이제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왔습니다. 또 다짐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조심합시다. 그 다음 이제 진짜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뭐예요? 혹시 이 말씀 깨달았어요? 왜 60배고 왜 100배고 왜 30배인지 혹시 이 말씀 깨달으셨어요? 무슨 얘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뭐지? 이런데 사람마다 60배 거두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30배 거두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100배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 생활에서 어떤 것은 30배를 거두고 어떤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서는 60배를 거두고 어떤 일에는 30배를 거두고 어떤 일에는 100배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100배를 거둔 사람이 있고 또 구제하는 데는 60배를 거둔 사람이 있고 또 뭐 다른 거 하나에는 30배를 거두기도 하고 이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키포인트가 내가 무슨 사역을 받았는지 알고 거기에 올인하면 100배를 거둘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항상 주님은요, 결과 안 보십니다. 마음에 뭐를 본다? 동기 보셔요. 동기 보셔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깨닫든지 못 깨닫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어디에서 많이 강조하시나요? 계시록에. 누구에게? 7 교회에게. 기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많이 아시죠? 여기도 무서워요. 우리는 귀 똑바로 뜨고 이 말씀을 바로 알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마가복음이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 울 때는 새벽이잖아요. 닭 울 때든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자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피하실래요?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좀 더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요약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가? 이것도 제가 드려야죠. 깨어있으라 해놓고 방법을 안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단장함을 입으라는 건데 제가 이 대답을 좀 이따 드릴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끼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외인을. 이제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을 좀 아껴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눔해라. 교제해라는 겁니다. 시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들을 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걸 오늘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죄의 종류를 성경에 나오는 걸 신약에 나오는 거를 다 적었습니다. 빨리 사진 찍으세요. 다 찾아보세요. 7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죄에 걸리면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성령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셨나? 아까 출애굽기에 너 원수에게서 내가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서 내가 대적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님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구원의 옷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입혀진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의의 겉옷은 내가 입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누가 하신다고? 주님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앞에도 크게 기뻐한다고 했죠. 다시요. 이사야서 61장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죠. 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부가 되도록 단장함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는 이제 신부 옷을 입는 자들에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분께서 허락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내가 입는 거 아닙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은 내가 합니다. 근데 내가 입는 게 아니래요. 행실을 누가 하게 해주셨다? 오직 그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갈게요. 신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대를 알면, 세계 상황을 알면, 이 때를 알면, 이 정보를 알면 신부가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게 온전히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맞긴 맞지만 2%가 그리 많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기도 9시간 하신다는 분들이 코로나의 증세를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맺독하신다는 분들이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을 따르거나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신부가 됩니까?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회개만 하면 신부가 됩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좀 많죠. 자, 회부도 아까 제가 회개도 내부로 오는 회개가 있고 외부로 오는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의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못했고 이거는 했고 이런 회개를 한대요. 아버지 하나님 구제를 많이 하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몇 시간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바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틀린 건 아니죠. 이런 회개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거친다고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한답니다. 내 중심에 이건 못했습니다. 외부에 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뭐냐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하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내 이웃에 있는 내 가족에게는 용서를 해주지 못했네요. 주기도적인 기도를 하는 게 성도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을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그분에게 나를 비춰주고 내가 그분 안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넣어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때 제가 회개하는데 여기 굉장히 걸렸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 해주는 이런 죄, 이중인격자, 이중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부 준비를 해야 되나? 순결함으로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부분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 온전히 다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그분만으로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쪼가리 안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적인 죄를 고백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빨리 용서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딱 한 번만. 우리 잘하죠. 하얀 거짓말. 전화 왔는데 내 없다 해라. 안 바쁜데 나 지금 바쁘거든. 이런 것도 안 된답니다. 우리 양심 좀 찔립시다. 네.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아버지 또 제가 또 한 번만 요번에 한 번만 할게요. 이런 거. 이게 타협입니다. 사역보다 순결을 추구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몇백 명 있는데 갈래. 그거 가면 이름 좀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뭔지 내가 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냥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초대받는 것 같고,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은 왠지 초라해 보일 것 같고, 바깥에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기죽는 것 같고. 아니지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거스르는 건 없나 찾아보는 게 더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줘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녀가 돼야 된다? 가까이 가는 자녀, 늘 의지하는 자녀, 기대고 싶은 자녀, 늘 대화하고 싶은 자녀, 조금만 문제거리가 있어도 아버지 이렇고 이렇습니다. 고민 상담하는 자녀. 아멘? 친밀함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 안에 있는데 정답은, 자, 오늘 결론은 정답 안 적었는가 봐요. 제가 아니네요. 안 적었네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인재로 들어가자. 아멘. 시대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사역한다고, 뭐 말씀 많이 안다고 다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 추종하고 집단 들어간다고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짐승의 표가 왔을지언정 깨닫게 해주십니다. 못 맞게 하셔요. 정 내가 맞겠다고 고집 피우고 불안해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맞기 직전에 데려가 버리셔요. 사고로 데리고 가시든지 밤에 자다가 데려가시든지 식중독이 나서 배앓이 앓다가 똘똘 굽을다가도 데려가시든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영분별이 있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부가 되는 믿음의 뭐라고요? 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으로서 기도 올리겠습니다.